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들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진리를 증거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진정으로 알고 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앙여정 가운데 평생에 한 번은 항상 기뻐하는 성도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나 매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한 번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아는 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근심할 때가 있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물며 문자 그대로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혈과 육을 가진 어느 누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의 이상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근심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의 심령이 기뻐하셨다는 억지를 끼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근심하시고 우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오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엇인가요? 열이면 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명령으로 듣습니다. 무엇 하라라고 능동형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령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따라서 16절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마치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이혼을 장려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더 큰 비극을 막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허락하신 것 뿐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생각하니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니 이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것이죠. 명령은 때로 소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나 동료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행복해라.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때 행복해라는 분명 명령처럼 들리지만 부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뒷문장이 그것을 더 분명히 드러내주죠. 행복해라 친구야.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시지만은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이 뜻이라는 단어 텔레마는
이 번역한 대로 뜻으로 번역한 이 뜻도 있고 의도, 의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원이 델로라는 것으로 바라다, 원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바란다, 원한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본래 뜻이 소원, 목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야.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야. 모든 일에 감사하며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야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 뜻이 이해가 되고 의미가 드러나지요. 즉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문장이지 명령 문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행해야 하는 명령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뿐이죠. 하지만 소원으로 들으면 전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르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감동일 이 문장이 명령으로 들을 때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뗄로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뭐 너희가 기쁜 것,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소원하는 바로 그 소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원, 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장으로만 봐서 우리가 명령으로 듣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지금 분명히 우리의 예로 단어에 사용되어진 문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제 이 의도가, 이 의미가 이해되신다면은 뒤이어서 다음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장도 마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단어는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안 친하실 수 있겠지만 그 문법이 중간태, 수동태, different라는 동사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쓰이느냐? 중간태 different는요, 영어의 yourself처럼 동사의 동작의 원인이며 대상이 될 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너희가 동작의 대상이며 원인이 될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동사의 주체며 대상인 거예요. 동작하는 주체며 대상인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16절부터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수동태니 기도가 되어지는 너희, 이런 뜻이죠. 즉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18절이 더해지면 너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니까 당연히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우거나 은혜를 갖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이로 인해서 항상 기쁘게 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찬양의 삶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명령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우리를 향한 미쁘신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던 것이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왜 기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기뻐할 때는 의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진정으로 자신의 지위를 찾으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뒤에 두 개가 더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먼저 이런 의미를 알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은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경주를 다하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뜻은 뭡니까? 너희가 먼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자고 너희가 고단하게, 그렇게 하자고 너희가 정말 궁핍하게,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첫 번째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도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잊고 사는 거죠. 한 집안의 가풍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특히 저희 집이 그런데, 이유를 따지기를 좋아하면 자식들도 따지기를 좋아해요. 부모님이 너그럽고 유머가 많으면 자식들도 장난치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직되고 경색된 그 무엇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신 이 자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의 신앙 중에서 우리 이 장자교단인 이 그 고신 합동은 이런 면에서 좀 저 오순절이나 통합보다는 좀 처져요. 외국 교회들보다도 많이 좀 뒤떨어져요. 너무 유교적인 영향이 좀 강해서 그렇겠죠. 이 고신이나 이 합동이 자리를 잡던 그 시절에, 어른 시대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신앙의 색채를 할 수 있는데, 그 바람에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을 둘 때가 많아요. 무릎을 꿇는 것이 저 의자에 앉는 것보다 낫고, 기타를 안 치고 피아노 치는 것이 좀 더 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이 나은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 오늘 만난 성도들의 반가움에 대한 기쁨,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기쁨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네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웃게 하시는 이를 바라봐라.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웃게 하리요 하였으리라마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삭을 낳아 웃고 있다라고 증언했던 사라나, 구약의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기쁨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모든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이 성취를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답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보답한다고 너무 경직되게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의무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받고 기쁨으로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쁨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도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때때로 부정적인 것을 찾고 때때로 딱딱한 것들을 먼저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힘든 짐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 기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를 원한다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과 죄의 삶을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살던 그 옛삶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을 같이 기뻐하며 같이 웃어주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경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서 기쁘면 꼭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별나게 믿지 마라. 기도라도 눈물 흘리며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쁨을 앗아가는, 기쁨을 상실한 경건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조차도 그 마음속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겠죠. 이럴 때 그 기쁨을 끼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도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뻐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내게 울도록, 우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근심, 슬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을 내 심령 속에서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서, 하나님을 소망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기쁨, 찬송의 기쁨, 사람의 기쁨,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시간과 인생과 허락된 모든 풍요와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부정적인 것, 슬픈 것 바라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터인데, 오늘 이 한 주간에 혹여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없도록 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라고 죽어주셨어, 기뻐하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고통스러워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1분을 기도해도 기뻐하는 것, 1분을 말씀을 봐도 기뻐하는 것, 말씀을 안 봐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고 사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생명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기쁨을 유지하는 것에 오늘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는 우리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소망의 기쁨이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